순복음 교단에서 그 순복음 쪽에 이렇게 신학이 조금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어서 매년 성령과 뭐 교회 성장, 성령과 뭐 교회 갱신 그렇게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시고 또 각 교단의 대표 교수님을 모셔서 이렇게 세미나를 갔는데요. 96년도에 하비 콕스라는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인 하비 콕스를 불러서 그렇게 5회차 국제신학 학술 세미나를 가진데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건 야, 이 교단이란 칼라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이렇게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때 거기에서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하비 콕스가 그때 한 주제 발표한 내용은 구주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 그런 제목으로 이제 주제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타이틀만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죠? 구주이시자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세미나 순서에 어떤 게냐면 강신무라고 아십니까? 무당들이 이렇게 신내림할 때 막 춤추는 거 그걸 우리 세미나 중에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놀래가지고 야 이게 뭐지? 그런데 그 이제 하비콕스의 얘기도 그렇고 또 이제 뭐 해방신학 아니면 또 이렇게 뭐 신앙의 토착화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샤머니즘도 우리가 배척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잘 수용해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상생하고 연합되고 그렇게 이제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더딥혀지는 것, 성령을 받는 거나 이렇게 귀신을 받는 거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서 이렇게 강심을 출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비콕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가 일단 사회학자거든요. 근데 신학자긴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중앙일보와 인터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은 종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인은 사회 정의에 관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회 정의가 이 사회학자로서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지 정말 그가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가진 그런 신앙을 그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랑 다르고 특별히 구원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구원, 사회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복음입니까? 해방자 그리고 개혁자 소외된 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사회 정의적인 차원에서 그들과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이게 이제 사회 구원이라는 측면에서의 복음이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제가 그 세미나 때 들었던 기억 중에 제일 충격적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우리 총신 교수님들은 거기서도 계속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구원, 죄사함. 그런데 다른 쪽 교단, 뭐 기장, 감리교, 성결 쪽인데 일단 기장 쪽만 봐도 그런 우리의 얘기를 굉장히 이렇게 우습게 합니다.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주제 발표라고 이렇게 토론하는데 아니 예수의 피가 이렇게 중요한 거면 그 피를 이렇게 다 땅바닥에 흘려버리냐 바게스로 좀 받아놓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근데 기장 사회 구원을 얘기하는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 정의 그런 쪽으로 가니까 예수의 피가 뭘이 중요하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죄사함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저 영광 천국을 꿈꿀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적 죽음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 교단은 그렇게 예수의 피, 십자가를 강조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기념해라.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새로운 언약이다. 왜 이것을 계속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9절, 20절 두 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이 성경 중에 특별히 유대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구약의 배경을 가진 본문이죠. 특별히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 교회로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주 대상인 말씀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1장부터 쭉 보시면 1장에는 그 당시 유행했던 천사 숭배 사상, 그것에 대해서 천사는 하나님 앞에 시중드는 하나님을 경배할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천사 숭배 이런 거 이렇게 크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5장 이하에 보시면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다른 제사장이 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렇게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9장에 가보시면 구약의 제사,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매번 짐승을 잡고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지만 그 제사는 일회용밖에 안 된다. 그래서 또 죄를 지면 또 짐승을 주게 되고 또 죄를 지면 그 피를 또 흘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 삼아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2023년 전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빌려 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또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로 우리 모든 죄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 한 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 그 제사,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11절에서 1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외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11절 말씀처럼 날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언제나 없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죄를 지면 또 그 죄값을 치러야 되고 또 죄를 지면 또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 9장 말씀도 잠시 한번 뒤에 넘겨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와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와 다르게 단번에 드려진 그 영원한 속죄,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4절 말씀해 보시면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니, 짐승의 피를 잡아서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다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당당히 나가서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만 영원한 기업,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단번에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섬길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이 없어지는 것, 또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온전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 특별히 대속죄의 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대속죄일에는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렇게 그 피를 들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렇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인간이 나갈 수 있는 그 방법, 그렇게 피를 가지고 그렇게 은혜의 보좌, 속죄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 구약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자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피로 죄를 씻음 받아야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 그것을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이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그것도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들어갔다 죽을 수 있어서 대제사장에 이렇게 딱 허리에 줄을 매서 옷 끝에 방울이 달렸는데 소리가 나면 밖에서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다가선다는 것, 정말 이렇게 두려운 일이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구약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룹들로 지키게 하고 화영검을 두셔서 이 에덴 동산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낙원을 잃어버린 신라곤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휘장을 지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
이 지성소를 가려놨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렇게 수를 놨는데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천사도 종류가 많거든요. 이 휘장이 어떤 천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1번 미가엘, 2번 그룹, 3번 스랍. 자, 미가엘 같은 우리가 아는 거죠. 뭐 가브리엘 이렇게 뭐 천사장급의 이렇게 멋진 천사가 있든지 아니면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랍이라는 천사 그룹이 있는데 어떤 천사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을까요? 그렇죠. 이건 정말 그죠. 이 성막은 정말 가까이 힘든 말씀이 한데 이 휘장에는 그룹이라는 천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에덴에 쫓아내시고 누굴 세워서 우리를 못 들어오게 했습니까? 그룹을 둘러서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어서 우리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여셨습니까? 이 휘장을 찢어버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휘장이 자기 육체를 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직접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겨우 그 길을 드나들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 피를 믿는 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 찢겨진 휘장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력을 얻어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간다. 이게 우리에게 주인 은혜입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휘장이 찢어졌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누구라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을 뵙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다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진 이 모든 죄의 문제들 그것을 그 아들에게 옮기셔서 대신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잃어버린 그 낙원의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정말 다른 교단이나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해도 우린 그래도 예수의 피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할 때 여러분 혹시나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보혈의 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찬에 참여하시고 그 잔을 마실 때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감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주님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그냥 아이고 주님 아프셨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동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그 찢어진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갈 살기를 여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 피를 마십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감히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저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다시 약속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태연자매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힘입어서 나는 주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리라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정말 내 모습 여러분 내 행위 또 내 선한 의지 그 어떤 것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계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앞에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님의 그 흘린 피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찬에 앞서서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되 우리가 대할 성찬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주님 다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는 계속하여 우리를 참수하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냐고, 네 모습을 보라고 그렇게 우리를 참수하지만 주님,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아직 우리가 죄가 많은 인생이더라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행할 때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그런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주의 얼굴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성찬을 대할 때 주님, 그 피와 그 살, 우리의 찢으신 그 십자가, 주님, 다시 그것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또한 즐거이 내어드리는 귀한 성찬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례를 받을 아버지 태어난 자매도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공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렇게 하는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고백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어. 아버지, 변치 않는 믿음과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더 가까이 은혜 가운데 아버지 거진 삶과 가장 아버지 이렇게 잘 알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죄 많은 인생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이 시간 그 피에 힘입어 감히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좌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 나가지 못할 정도로 우리 가운데 계속된 죄가 있습니다. 주님, 마귀의 참소, 우리가 이것을 떨쳐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지, 그 죄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기라 다짐하며 주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그 구원의 기쁨과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그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 즐거움, 그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악한 시대 마지막 때 우리의 세상이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